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의 조건들을 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하니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정신작용을 세서 구분해 보지 않습니까? 지, 정, 의로 구분하는데 오늘은 정, 느낌, 특히 감사의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렇게 왜 해야 되느냐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그렇게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짜증만 내고 고통스럽게 나라를 보내면 그것을 보는 그 어미 애비의 마음은 참 답답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류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참 행복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행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 그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그때 그 성가대를 조직하고 반차를 따라서 이 찬송을 부르도록 했는데 특별히 이 찬송도 아마 다윗이 지어서 성가대에게 주면서 이렇게 부르라고 했던 그 찬송 같아요. 감사하라 그래요. 감사하라. 근데 역사적으로 자기들의 그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이러니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때가 왕이 될 때까지 그에게 감사해야 될 느낌이 있었겠는가?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참 오늘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느낌이 몇 번이나 있냐고요. 일상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그것이 거의 습관이 되다시피 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다윗이 이렇게 일일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 받아가지고 데리고 간 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 그러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그렇게 보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예요. 남쪽은 광야 참 쓸모도 없는 땅 같고 예루살렘 이북으로 북쪽으로 갈릴리 정도 가야 좀 사람 살만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젖이 꿀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실 일은 없고 우리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못하겠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데려간 데가 그 사람 살던 갈대아 우르는요, 그 메소포타미아 평야 그 주변에 있는 아주 귀엽고 좋은 땅이에요. 사람 살기 좋은 땅이에요. 이것을 불러내가지고 데려간 것이 그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이라고 하는 게 가나안. 그리고 데려갔다고요. 근데 아브라함 불평은 안 했어요. 근데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제대로 발붙이고 살만한 땅이 없었어요. 나그네죠.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도 장사 지낼 데가 없으니까 막벨라 그걸 돈 주고 사서 거기다 장사 지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죽었을 때 거기 묻히고. 그리고 땅이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은 네 자손들이 준다 그랬지 너에게 준다 그렇게 안 했죠. 근데 거기서 야곱 때 인구가 70으로 늘어났죠. 70명.
근데 흉년이 너무 심해서 살 수 없으니까 쌀이 있다고 하는데 에집트로 자식들 보냈잖아요. 쌀 좀 구해와라 그러고. 그런데 아버지 여기서 못 살아서 가야 되겠어요. 그것도 누가 오라는 사람이 있으면 갑시다. 그렇게 다 내려갔는데 가보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거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돼 있잖아요. 그것을 본 야곱이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상상하라고 한 거세요. 죽은 줄로만 알고. 그때 피 묻은 옷, 양잡은 피 묻은 옷 갖다 주면서 이거 주워 왔습니다. 그랬으니까 짐승이 찢겨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아들이 그 크더란 나라 이집트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볼 때 요셉이 어쨌겠냐고. 야곱이. 그동안 했던 고생이 다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축들들이 기뻤을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있는 동안에는, 요셉이 있는 동안에는 요셉을 총리의 가족으로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근데 이제 왕조가 바뀌니까 요셉이 총리도 아니고 죽고,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인가? 430년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에집트에서 종살이한 거예요. 그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왜 이렇게 불러다가 고생만 시켰을까. 근데 430년 됐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탈출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마지막 재앙, 마지를 죽이는 장사재앙을 냈어요. 그때서 이제 왕이 굴복하고 빨리 너희들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그래서 양을 잡아도 제대로 삶아서 먹지도 못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모세가 가자는 대로 출발해서 간 것이 어디까지 갔느냐면 홍해 앞에까지 갔죠.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까지 와서 홍해 가로막히는데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더구나 뒤쪽에 멀리서 말이 달려오면서 일으키는 말 먼지가 보입니다. 이 마병대 출동했다는 거죠. 알았죠? 어디로 가느냐고요.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때 인구가 장정만, 군대 나갈 만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딸인 식구를 3으로 계산하면 3, 68, 180만이고 4수로 치면 사료인 입사 240만이잖아요. 고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지금 거기 있는데 앞에 바다 가까워막혀 버려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 지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가 쫙 달라지는 길이 생겼잖아요. 가자. 그래서 모세가 앞서 나가니 가는 겁니다. 바닷속에 길이 얼마나 이렇게 아스팔트 깔아놓어서 그렇게 있어요. 울적울적하죠. 그래도 저 마병단한테 대표님 죽으라고 정신없이 갔을 거예요. 뭐 제정신 아니었을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서 다 건넜는데 벌써 마병대 와가지고 그 물로 또 뛰어들었습니다. 그 사이로. 이스라엘 사람들 다 건너가자마자 이 잡으러 왔던 마병대들 물이 다 합쳐져가지고 그대로 다 수장됐잖아요. 그걸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미리암이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럴 만하죠. 딱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에서 하나님이 그를 또 살려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참 신기한 거예요. 거기가 온도가 굉장히 높은 데 아닙니까? 구름으로 가려주면 좀 괜찮지만은 햇빛을 그대로 받으면 40도 이상이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구름으로 기둥이 딱 생기더니 위에가 딱 퍼져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구름이 덮은 거예요. 구름을 띄워주니까 살만하죠. 근데 그게 이제 가면 따라가고, 밤에는 불기둥이 생겨가지고 따뜻하게 날로 피운 것처럼, 사막에도 밤에는 기온이 툭 떨어져요. 그렇게 해주니까 사는 거죠. 근데 사막에서 4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막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뭘 먹고 살았겠어요? 물도 참 귀했잖아요. 그래도
물 먹고 살았고, 뭘 먹고 삽니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쯤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더라고요. 40년을 그렇게 사는 동안에 세대가 바뀌었어요. 40년이면 늙은이를 죽잖아요. 거기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한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때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바로 그렇게도 그리운 너희에게 주리라 한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가 빈길이 아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가나안 7족속 가운데서 제일 잘 나가던 왕들이에요. 영토도 넓고. 그런 왕들이 가로막고 있다고요. 그거 싸우지 않고 지나갈 길이 없잖아요. 싸웠어요. 군대입니까 이 사람들이? 군대도 아니잖아요. 무기가 또 제대로 어떻게 있었겠어요? 그리고 싸웠어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남은 거라고는 악바리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기서 죽는다. 이놈들 못 이기고 죽는다. 그런 거 싸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두 왕을 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왕이 다스리던 그 영토는 누구 것이 됩니까? 이긴 사람의 것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약속이 얼마 만에 이루어집니까? 430년 만에 겨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다 차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들도 계속 싸웠잖아요. 갈렙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해결하지 못한 땅이 있었다고요. 다윗 때까지도 영토를 거의 이제 차지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다윗도 계속 싸웠잖아요. 블레셋 족속하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그때 성막 제도가 있었으니까 제사를 드려왔다가 이제 이 성가대를 편성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이 시를 만드는 데 보면 그런 자기의 과거를 전부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홍해를 가르는 일, 그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킨 일, 사막에서 살아온 일, 또 그 왕들과 싸워서 승리한 일, 그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지금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할 일 별로 못 느끼고 짜증나고 불평, 지금도 우리 그러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역사적 구절이 쭉 살펴보면 정말 감사할 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너 돌이켜봐라. 이것도 감사하지 않냐? 그것도 감사하지 않냐? 감사하지 않냐? 그러니 감사하라.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가나안 왕들하고 싸우면서 이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런 차례로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역사를 대입하고자 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로 이 존재, 나란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주가 광대무변하고 천지가 아름답지만 내가 없으면, 나 하나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존재하면서 이렇게 파란 하늘 보고 오래됐죠. 애들한테 하늘 그려가면 이게 누런 거 치르더라고요. 그거 보자. 근데 이게 파란 하늘이잖아요. 구름이 조성이 떠있고 햇빛이 찬란하고 저녁 되면 가을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느끼잖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만
저도 특별히 자연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면 내 소유만 누리려고 하면 난 없어요, 소유가. 그런데 이거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임자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누리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 맑은 공기 마시는 사람의 것이잖아요. 저 푸른 하늘 보고 즐기는 그 사람의 것이에요. 너 그거 봤으니까 돈 내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좋아합니다만 저도 특별히 자연을 좋아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한 3개월 있다 온 일이 있는데요. 그때 애가 좀 구경을 시켜서 캘리포니아 서쪽 해안을 쭉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숲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람들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비가 안 와요, 거기. 11월부터 이제 우기가 돼야 비가 좀 온다고요. 이날 우기 들어오기 전에 왔으니까 건조한 것만 봤어요. 이 날씨 좋아요. 뭐 비도 걱정은 없고 공기도 없고 그랬는데 캘리포니아에 불 나가지고 한 100여 군데 불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금은교 모양이 보니까 꼭 불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뻘겋고. 난 거기 금문교에서 동쪽으로 한 시간 거리에, 차로 1시간 거리에 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 생각 때문에 뉴스 자주 봤어요. 작년에 호주가 1년 동안 불탔어요. 그때는 아주 먼 바다에 있는 섬나라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만 치부했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연이라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훼손시켜가지고 기후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애껴야 될 건데 애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참 좋다. 사철이 있고 비도 오고 비 오는 게 좋더라고요. 비 안 오면 안 좋아요. 우리나라 참 좋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미국 갔다 와서 수도 없이 우리나라 좋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었는데요. 침략한 것이 좋은 건 아니죠. 역사적인 교훈을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 대륙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밟고 가야 될 데가 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임진왜란 때부터 한국을 침략하려고 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계획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하고 내통을 했다고요. 조선하고. 조선 조정에 그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이영환영이, 뭐 송병준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 합시자, 합방, 한일 합방, 합시자. 그 도장을 찍었어요. 그때 순종 때문에 순종이 도장을 찍었다고요. 그걸 가지고 일본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침략했냐 너희들이 오라고 해서 들어갔지 합시하고 해서 들어간 거라고 침략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합시하고 합쳤죠. 침략한 거 아닙니까? 침략 당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순조의 도장이 행정명령 내리는데 찍는 도장 그 도장을 찍었어요. 외국하고 조약할 때 찍는 그 도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인도 안 했어요. 순조는 그 환영을 안 했다고요. 반대했다고. 근데 저 대신들 몇 사람이 해가지고 회의 가지고 그걸 도장 찍어 보내고 합시자. 그러고 이제 일본 그 전부터 일본부터 들어와있긴 들어왔었지요. 명성황후를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냥 고스란히 국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 연세가 가장 많은 우리 고목사님도 일제 때 겪어보셨어요? 그랬죠? 저도 42년생이니까 45년에 해방됐죠? 3년 동안 어릴 때 뭐 알겠어요? 겪었다고 해야. 그 뒤에 이제 말을 들어서 알죠. 얼마나 잔악하게 했는가. 징용 끌어간 거, 또 여자들 잡아간 거, 또 곡식 막 뺏어간 거.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동실이라는 동네에 조금 살았어요. 근데 산골짝 한 10여 가구씩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그 저수지가 있는 곳인데 흙으로 그냥 어떻게 엉거리고 해놓고 살았어요. 근데 어릴 때인데 아버지가 나를 업고 밤에 아래 마을로 마실을 가는데 그 업을 때 뒤에다가 새로 만든 지팽이를 이렇게 잡고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런 두께 서인데 위에 가서 T자로 꼬불이 나와서 지팽이거든요. 끝이 날카로워요. 왜 거기에 살았는가? 그때가 징역 끌어갈 때인데 아버지가 딱 해당되는 나이에요. 근데 경찰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면직원들이 잡으러 다녔대요. 근데 면직원들은 알잖아요. 그렇게 외딴 데 있으니까 사람 오면 딱 보고 알 거 아니에요. 너희 새끼 오면 죽여! 하면서 철장 가지고 흔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철장 만들었어요. 나를 업고 그 아래 동네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징용은 안 끌려갔는데 그때 친구들 보면 아버지가 남양군도 갔다가 못 왔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징용으로 끌려가서 이제 못 온다고요. 여자들도 자꾸 끌어가니까 아주 어렸을 때 바로 시집 보냈대요. 시집간 여자는 안 끌어가니까. 곡식을 숨기를 하고 여기저기 땅구탱이 파고 묻었다가 나중에 이거 안 뺏기려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말만 들었어요. 바로 들었어요. 그렇게 악랄하게 내선일체란 말이에요. 내선일체란 말은 내가 일본이에요. 선은 조선이고 일체 한 몸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은 좋은데 그렇게 대접했나요? 그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나쁘게 했잖아요. 여기 침략이지 합방도 아니고 내선일체가 아니고 일본화시키기 위해서 일본말 쓰라고 하고 성까지 다 일본말로 바꾸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세월 속에 살았던 그 조상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독립이 왔어요. 그때 일본 대단했습니다. 소련하고도 싸워서 이기고요. 만주를 다 차지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중국하고. 그리고 이제 태평양 쪽에 있는 바다에 있는 섬들 다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미국 하와이를 공격했잖아요. 진주만 공격했다고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급하니까 미국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탄 2개 터뜨렸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우리는 법적으로는 일본에 소속된 나라니까 같이 진 거예요. 같이 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독립됐을까요? 3.1운동을 극렬하게 했던 것을 세계가 다 알잖아요. 미국이 이 나라는 일본에 소속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1년간 군정에서 군인들이 사시는 군정. 그렇게 하고 바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때 이승만 씨가 대통령 믿는 사람이었고, 또 국회도 믿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이은영 목사가 기도하고 개헌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시작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나이 먹더니 노망이 났는지 장기지군을 하려고 그러다가 삼선개헌, 4.4.5.2 그런 거 하다가 4.19 터지고, 그래서 결국은 좋지 않게 끝이 났죠. 아무튼 우리가 얻은 독립은 우리가 이 만주에서 싸워가지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독립운동 많이 했지만 그걸로 이긴 게 아니고 그냥 미국이 이겨가지고 우리 덤으로 그 억압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러면 이 독립을 누가 줬다고 해야 맞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제속에 시달린 건 참 말로 할 수 없는데 이 독립을 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곧 났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밀렸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어요. 낙동강 뚫리면 이제 부산 함락하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군이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해서 허리를 딱 잘라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유엔에는 상임이사하고 5개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서 만장일치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소련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참전을 안 했어요. 그래서 네 나라가 참전을 결정하고 유엔군이 오게 된 거예요. 소련이 그때 참전했더라면 그 결정 안 된다고요. 왜 소련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래서 우리를 구출하려고 유엔군이 파병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은 마침내 휴전선을 경계해서 우리 영토를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6.25 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살짝 겪었어요. 아주 두려움을 알아요. 많은 실체를 보았고, 또 빨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집에 습격에 와가지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제가 그 불을 껐어요. 아저씨 하면서 불을 꺼버렸어요. 그게 이제 천만빛 되면 불나는 건데, 그날 저녁에 동네가 습격을 당해가지고 집 많이 불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은 안 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그런 기억이 나한테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우리 영토를 지킬 수 있도록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 거 생각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요. 그래서 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조선놈들은 둘만 모이면 싸운다고, 뭐 근성이 나쁘다고. 조선놈들은 근성이 못돼서 팽이처럼 때려야 돌아가는 놈들이라고.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나이 좀 드신 분은 다 들었죠, 그 말을. 그렇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도록 심어준 거예요. 의식 속에 여기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못난 민족이 아니에요. 못난 민족이 아닙니다. 아멘 하신 분이 없네. 아직도 못난 줄 아는 분이야. 방탄소년단 알죠? 우리는 그냥 노래하면 아도 그 정도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들이에요. 유엔에 가서 2번이나 연설했어요. 작년에도 금년도가 유엔에 가서 연설했어요. 그런 나라예요. 손흥민이가 누군지 아시죠? 축구의 본거장 영국 프리미어 5팀 가운데 하나인 토트넘, 거기에 선수예요. 최근에 한 경기에서 몇 골 넣었죠? 4골 넣었어요. 이름도 없어요. 3골 넣으면 뭐라고 하는 이름이 있던데 4골 넣으면 뭐 이제 이름도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나라예요. 일본이 그랬어요. 우리는 100년 가도 그런 건 안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못난 민족입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절대 못난 민족이 아닙니다. 자, 이제 가장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세계 한 200개가 넘는데 185개 나라가 IQ 검사를 했어요. 국민들 해가지고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 185개 국가에서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게요? 어느 나라예요? 아이고, 이것을 몰라.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IQ 제일 높은 1등이라고요. 왜 한국이 못난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자제품들, 지금 첨단에 관한 그것들 다 한국에서 만들려고 있잖아요. 한국이 안 팔아주면 전자기기들 외국 다른 나라들이 생산을 못해요. 그 부품 다 한국 것 갖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자긍심 가지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자긍심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리비아 사막에 그 수로공사 하는 거 들으셨죠? 3m 높이의 이 통을 콘크리트로 만들어가지고 한 50m 콩을 만들어가지고 쭉 묻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잘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해서 리비아를 아주 이 전국을 연결시켜 놨어요. 수로를. 그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거 아주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국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쪽에 있는 일들 거의 다 한국이 맡아서 해요. 그 두바이에 있는 그 높은 그 건물, 그거 한국 삼성이 맡아서는 아닌데, 삼성물산이 그 같이 했다고 그래요. 그 공사를. 또 아랍에미리트의 바다에 40km짜리 다리를 놓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영토가 많잖아요. 근데 그 공사를 한국이 하고 있어요, 지금.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아랍에미리트는 사막인데 쌀을 주시러 온답니다. 그럼 어디서 쌀을 먹겠어요? 한국이 사막에다가 논을 만들었어요. 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국 기술로 그 사막에서 쌀이 나와가지고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이 먹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북한에 핵이 있어가지고 겁이 난다고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현무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현무 미사일 이름이에요. 미사일 공중을 싹 가서 가는. 탄두 폭탄 앞에 실는 탄두의 무게가 1톤이 넘으면 쏘아올릴 수가 없답니다. 미국도 1톤까지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이 탄두 2톤을 싣고 나르는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그게 현무사예요. 그 다른 나라 미국도 못한다니까요. 1톤만 해도 무거운데 그걸 싣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2톤을 싣고 올라가는 미사일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대기권을 벗어나서 더 높이 올라갔다가 내리꽂히면 지하 200m를 들어가요. 200m를.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북한이 전부 지하로 시설해야 되잖아요. 그거 겨냥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원자탄이 문제인데 원자탄 그냥 여기에다 쏠 수 없잖아요. 우린 그걸 잡을 무기를 다 만들고 있다니까요. 만들었어요. 비행기 만들어서 팔죠. 전투기 만들어 팔고 있어요. 배도 많이. 지금 저 한국이 배 수주량 제일 많이 하는 거 아시죠? LNG선, 중동에서 나오는 LNG 가스를 실어나르는 그 조금이라도 그거나 만드는 그 배를 지금 70척을 수주를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중국도 배 많이 만든다고 수주를 받았었는데 거기는 가다가 배 한복판에 가서 바다 한복판에 선대요. 그 신용이 뚝 떨어져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일본도 배 잘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요즘 기름 싣고 가던 배 모리셔스라는 그 해안에서 좌초돼가지고 조동방에 딱 나버렸어요. 그 기름이 막 그 모리셔스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섬인데 관광지예요. 근데 기름이 막 끼어가지고 고래가 다 죽어나간다고요. 그 나라 망했어요. 지금 일본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 그 일본 사람들한테 배 주문하겠어요? 우리 배가 제일 잘 나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LNG선 그렇게 많이 수주를 하고 있어요. 유유그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유유그선. 못 들어보셨나요? 배. 날아가는 배예요. 날아가는 배. 바다를 가다가 소음용이 나면 붕 떠서 날아요. 날아서 가다가 비행기로 가다가 이제 도착할 때 가면 내려가지고 배로 가는 거예요. 유유그선 많이 연구를 했지만은 상용화 시킨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에요. 다목적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포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울릉도까지 가는 유교선 8명 정원이랍니다. 지금 나중에 뭐 40명 태우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아직은 근데 요금이 18만 원이 돼요. 시간이 1시간 반. 묵호항에서 울릉도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안 가봐서 몰라요. 3시간 이상이란 만들었는데 또 멀미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 유교선이 내년 3월부터 아론 비행선박이라는 회사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띄운다니까요. 세계 처음이에요. 여러분 부디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어깨를 쫙 펴고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이야.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런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나 개인으로는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 많아요. 그거 생각하면 짜증만 나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쭉 더듬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아이키가 세계 제일이고 세상에서 못 맞는 걸 다 만들어낸 나라, 내가 이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